오늘은 12제자 중 도마라는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또 다른 이름 디두모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두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시리아 계통의 언어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도마와 디두모 두 이름 모두 그 의미는 쌍둥이입니다. 실제로 그 도마가 쌍둥이였는지는 확인될 길은 없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만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에 관한 또 다른 기록들로 당시의 외경으로 분류된 도마복음, 또 위경으로 분류된 도마행전이 있기는 합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기록이 되었지만 성경으로 인정될 수 없는, 확인되지 않는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배제된 것입니다. 위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가짜 문서다, 거짓된 내용이라고 판명이 난 것이기에 거짓 위를 써서 위경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도마복음이나 도마행전에 나오는 기록을 우리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도마행전에는 이 도마가 예수님과 쌍둥이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위경으로 구분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마복음 혹은 도마행전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강의도 하고 또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사복음서부터 읽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교회를 오래 출석하신 분은 그 앞에 수식어가 떠오를 겁니다. 어떤 도마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어려서부터 귀에 인이 박히듯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그의 전 생애와 믿음을 마치 도매급으로 넘기듯이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심 많은 일이라는 도마, 그가 의심이 있었던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의심이 많은 대표적인 제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삶을 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질하듯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개의 사건을 세심히 살펴보면 그는 도리어 매우 진지한 구도자였고 진리를 탐구하는 정직한 신앙인이었고 또 많은 질문을 통해 확신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도마를 평가한다면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질문 많은 도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떠오르는 의문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신앙의 확신으로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곧 불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곧 의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아무 질문이 없다는 것은 신앙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불신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신앙에 관한 질문,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질문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질문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도마를 통해 배우는 제자도입니다. 요한복음의 세 가지 사건에서 이 도마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간 더 머무르시다가 유대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불안했고 만류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것은 분명 헌신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비장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매우 비관적인 그러한 낙심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주님께로, 주님과 함께 유대로 돌아가는 것이 곧 그 시점으로는 죽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앞서서 경험했던 두 가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장에서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을 비켜서 지금 피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가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있는 위성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영향력이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위험에 처할 것을 도마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는 매우 세심한 사람이며 그리고 매우 진지한 사람이며 기질로 말하자면 우울질 기질로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질 기질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나서진 않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가능성을 다 판단하면서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분명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험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며 죽게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믿지 않는, 의심이 가득한 그런 더디 믿는 매사에 부정적인 그러한 차원의 제자라기보다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도 가서 그냥 죽어버리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그 위험을 인지했고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죽음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기본적으로 헌신된 제자이며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제자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실 것 같은, 예수님과의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한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 대답에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도마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길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알아서가 아니라 몰랐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의문이 떠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14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 사실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요, 그리고 정직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저 의심이 많아서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너는 어떻게 그런 질문만 골라서 하니, 그렇게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역사상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위대한 말씀이 바로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질문이 매우 훌륭했다는 겁니다. 물론 질문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훌륭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은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에 그 앞서 주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마가 매우 깊이 있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이 베드로와 좀 대조되는 측면이 있죠. 베드로는 매우 낙천적이고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고 때로는 자신 안에 확신이 없어도 매우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질과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도마와 아주 대조됩니다. 어느 것이 옳다가 아니라 어느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질과 성격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스타일로 주님을 섬기고 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면 되는 것이고, 또 도마와 같은 사람은 또 도마와 같은 스타일대로 주님을 섬기되 그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 도마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이든지 예사롭게 넘기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분은 매우 까다롭게 여겨집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알기 원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그냥 묻지 말고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깊이 있는 믿음의 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기독교 사상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목적지는 아버지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길, 진리라고 말하면 어떤 사상을 생각하고 철학을 생각하고 교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과 그 사상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그 인격이시로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 지도자나 그 후손들이 말한 교훈들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상과 후대들이 체계화된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살아계신 인격으로 존재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살아계신 인격으로 존재하신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되었던 도마입니다. 세 번째 도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여 차례 40여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 장면은 4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 배경은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자 도마가 유명한 질문을 또 던지죠.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달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 고백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수식어가 붙여진 것이죠. 분명히 의심입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말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의심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11장과 14장에 나오는 도마의 헌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용기 있는 비장한 헌신을 가진 사람, 또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던 그러한 이 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 내가 보지 못했으니 나는 지금은 믿을 수 없다라는 아주 정직한 고백이죠. 이 도마의 고백도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의심입니다. 정직한 의심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이성 중심의 회의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또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과학 중심의 회의주의, 이성 우위적 회의주의에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과학에는 문외합니다만 원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했다는 것은 그 과정을 제일 먼저 가설을 세웁니다. 법칙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여러 조건 하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 가설이 사실로 증명되었다라고 발표함으로써 법칙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학의 어떤 실험을 할 때 제일 첫 단계인 가설은 어떻게 세웁니까? 과학자의 믿음으로 세우는 거죠.
증명되지 않은 증명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첫 번째 출발의 가설을 설립할 때, 그때는 개연성,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에서 시작해서 그럴 것 같다 해서 더 나아가 나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고 생각할 때 많은 투자를 해서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험에 들어가는 그 과정의 전 단계는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도 증명되기 전에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법칙보다 증명되지 않은 법칙이 훨씬 많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보다 이해되지 않은 영역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학과 이성으로 검증된 것만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세상의 통념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도마의 말 속에는 너무나 진지한 갈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믿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 체험을 통해 더 확실하게 믿고 싶다라는 그러한 체험에 대한 열망, 그것을 저는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마를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고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젊으실 때 그분은 앤티 크리스천이셨죠. 그 이후에는 난 크리스천이셨죠. 세월이 흘러가며 따님을 통해, 그리고 한 목사님을 통해 신앙의 부딪힘을 가지면서 언젠가서부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미 크리스천이다. 아직 이르지 못할 한자 미를 써서 미 크리스천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십자가까지는 다 믿겠다. 믿어진다. 그런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부활을 믿어야 진정 크리스천인데 나는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니 나는 미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그분이 후에 돌아가시기 전 암에 걸려서 투병하실 때 모든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통증 치료만 하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셨죠. 2차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도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분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사모님이 듣지 않는 자리에서 저에게 정원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장례를 좀 부탁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사진을 누가 찍을지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에 대한 확신, 이분은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이르셨구나. 그 여정이 오랜 걸린 것 같지만 그분의 지성이 때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마처럼 꼼꼼하게 질문하고 따져보는 여정을 통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도마의 장점입니다. 그 추구의 과정에서 쓰신 글들, 고백들이 얼마나 신앙 밖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디딤돌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다 이렇게 선입견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질문을 통해 확신에 이르는 이 과정, 그리고 체험을 간구하는 이 마음, 직접 만져보고 싶은, 주님과 더 가까이 확신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며칠 후에 나타나셨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얼마나 자상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걸 알고
도마를 보시면서 도마, 너는 나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니 너는 안 만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장면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만져보라. 이 자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그 어떤 확증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질문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질문 계속하면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환영하시고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고,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상처는 남아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영광스럽게 되셨으므로 제자들이 선뜻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식사를 하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만큼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와 실제 부활하실 때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말씀이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는 사실 볼품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당신이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냐 이렇게 말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5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예수님 그때는 3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20년의 갭이 나왔을까? 결론은 예수님은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셨다. 그래서 50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영광스럽게 된 모습이었기에 선뜻 알아보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상처를 남겨두셨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거네요. 천국에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좀 봅시다. 저도 도마처럼 한번 만져봅시다. 죄송하지만 좀 의도 좀 벗어주실까요? 말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가 이미 보고 말해줬는데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말자. 보지 않고 믿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도마의 질문에 기쁘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의심도 그저 믿는 척하며 덮어두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 가운데 질문하면, 그것이 성경에 관한 것이든 신앙에 관한 것이든 주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와 같은 우리들을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구도자의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센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